예, 히브리서 6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20세기 초죠. 1908년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하계 올림픽이. 그때 구러시아지요. 아직 이 혁명 이전이니까 러시아 선수단은 1908년 런던 하계 올림픽에 무려 12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거의 끝날 무렵 도착해서 그래도 이렇게 몇 개 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하죠?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당시 1908년에 이 구러시아와 런던 올림픽을 개최하는 잉글랜드는 날짜를 헤아리는 기준이 되는 달력이 달랐습니다. 잉글랜드는 이제 그레고리력을 수용해서 채택하고 있었고, 구러시아는 여전히 과거 로마 달력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한 보름 정도 오차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선수단은 이 올림픽에 12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는. 자, 기준이 다르면은 올림픽도 못 나갑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소식도 늦게 도착하고 그런 시절에 기준이 다르고 달력이 다르니 이 올림픽도 나가질 못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기준과 교리의 기초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초 원리가 있고요. 그리고 단계 앞으로 나가는 완전한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음식으로 묘사하자면 젖이 있고요. 우유, 젖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가서 성장하면서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갓 구원받은 사람들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위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젖을 사용하는 자는 갓난아이라 그랬고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한다 했습니다. 구분됩니다. 또 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교리의 기초 원리가 있고 기초 원리를 아주 든든히 아주 그냥 완벽하게 기초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젖을 먹고 제대로 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젖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혹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영적 지식에 있어서도 앞으로 나가고 진보하지 못하고 자꾸 거꾸로 돌려서 기초만을 건드리고 혹은 기초를 다시 놓으려고 하고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 흐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기초 교리가 제대로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6장 1절에서는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완전함으로 쭉쭉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초 원리에만 머물지 말고 지식에 있어서 완전함에도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이 교리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초지 않습니까? 교리에 있어서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그 말은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기초 원리들, 교리의 기초를 아주 탄탄히 놓으라는 것이에요. 기초를 잘 놔야 신앙생활이 잘 유지가 됩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교리의 기초를 탄탄하고 확실하게 놓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고 뭐 말들이 많죠. 여러 가지 뭐 입 달린 사람, 손가락 달린 사람은 다 한마디씩 하고 한 글씩 쓰고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문자도 오고 뭐 댓글도 오고 그런데 이상해. 제가 보기엔 좀 이런 것은 이렇게 알면 안 되는데 좀 이상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일수록 한글이 잘 안 돼요. 희한하죠?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말을 뭐 여러 가지 지식을 늘어놓고 하는데 종말론을 말하고 계시록을 말할 때 그 기초가 종말론이고 계시록이 아닙니다. 먼저 종말론을 말하고 계시록을 말하기 위한 기초는 은혜의 복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지를 모르면은요, 종말론은 반드시 오류납니다. 에러에 꽝입니다. 종말론을 말하고 계시록을 말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그 기초입니다. 교리의 기초입니다. 종말론을 말하고 계시록을 말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을 아는 것, 유대인이 누구고 유대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교리의 기초입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어지러우니 입 달리고 손가락 달린 사람은 다 한마디씩 하고 한 글씩 쓰고 있는데 종말론을 말하고 계시록을 말하는데 그런데 기초가 없어요. 기초는 은혜의 복음이고 기초는 교회를 아는 것이고 기초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지금 뭐 예루살렘의 뭐 유대 큰 랍비가 누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종말론을 말하고 계시록을 말하는 기초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것저것 논평할 때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동네에 뭐 커피 미국 커피점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 그 목사님 가시냐고. 왜 가면 안 돼? 거기 막 뭐 마크가 이상하고 무슨 그리스 여신이 이렇게 심볼로 돼 있고 막 그런 얘기 막 들어보셨죠? 어떤 정치인을 뭐 후원하시냐고. 왜 그러냐? 그분은 무슨 뭐 프리메이슨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얘기 많아요. 세상에 속한 이런 것 저런 거를 논평하려고 할 때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기초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쏙 들어갔는데 지금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독교가 뭉쳐서 목사님들이 뭉쳐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예전에 뭐 했습니까? 그 일화 맥콜 불매운동 했죠. 이게 한국 크리스천들이 했던 일이에요. 일화 맥콜 불매운동. 왜? 통일교라고.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칠성님께 제사하면서 농사진 쌀로 밥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다 추적해야 돼요. 이 농부는 종교가 뭔지를. 생수 사 먹을 때도 다 추적해야 돼요. 거듭난 크리스찬이 담은 생수인지 아닌지. 자, 많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논평을 하는데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 교리의 기초가 없으니까 이슈와 사안에 따라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초고속 인터넷 뭐 4G, 5G 시대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과거에 일화 맥콜 불매 운동의 21세기 버전이 너무 차고 넘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세상은 사악함에 놓여 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출해 내신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사악하다. 사악함에 놓여 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서 지금 적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적국에. 온통 적들이에요. 다 까매. 아니 다 빨개. 거기서 뭘 분석을 합니까? 이미 결론 나 있는데.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여긴 적국이라고 성경은 결론 내놨습니다. 세상은 다 사악함에 놓여 있다.
자, 세상이 사악함에 놓여 있으면 그 속에 구성 요소들도 다 사악하다는 거지요. 교리의 기초가 없으니까 성경의 결론 내놨는데도 그걸 아닌 듯이 막 해가지고 이 사람 뭐 어쩌고 이거는 어쩌고 이거는 그냥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땐 그냥 일화 맥콜 불매운동 21세기 버전. 그렇죠? 여러분 옷 사 입을 때 그럼 백화점가 옷 살 때 확인해야 돼요. 이 사장님은 크리스찬인가? 이 옷을 만든 재봉사는 과연 신천지는 아닌가? 그런 거 다 추적해서 해야죠. 교리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기초를 제대로 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함을 향해 나갈 수 없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기준이 틀리고 잘못되면은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 따려고 체력 보강하고 훈련했는데 출전도 못합니다. 출전도 못해요. 기준이 다르면.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라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하고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이날 같은 날 사망했다 그래요. 세계적인 역사적인 스페인과 잉글랜드의 대문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계 책의 날을 정했다고 하는데 전 궁금해요. 진짜 이 두 양반이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진짜 같은 날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날짜만 동일하다는 건지 전 궁금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분들이 돌아가시던 1616년에는요. 잉글랜드와 스페인은요. 날짜가 달랐습니다. 달력이 달랐거든요. 최소 12 열흘 이상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같은 날 죽었다는 겁니까? 그냥 날짜 숫자만 같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같은 날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기준이 다르면은 뭔가 정리가 안 돼요.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데도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이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리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종말론을 말하거나 계시록을 말하거나 세상에서 이것저것 분석을 할 때도 그것만 따라가면은 혼란에 빠져요. 혼란에 빠져요. 혼란에 빠져요. 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요. 뭐 나쁜 의도로 뭔가를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무슨 뭐 프리즈 메이슨이 왜 없겠습니까? 일루미나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지요. 그들이 왜 그래요 도대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교리의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의 기초는 다시 놓을 필요가 없도록 아무도 건드릴 수도 없도록 확실하게 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지켜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왜? 나는 못해도 남이 잘하나 못하나는 금방 분별이 되죠. 자신은 몰라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잘한다는 말은 안정되게 요동치지 않고 꾸준한가? 그렇죠? 오랜 시간 지켜봤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나? 안정되게 요동치지 않고 꾸준한가 하면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교리의 기초 교리를 잘 놓은 사람들이 결국은 안정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 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의 초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들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의 초기에 정말 이상한 것들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왜? 알고 모르고는 그냥 내가 결심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정리하면 끝나는데 그 알고 모르고 지식이 왔다 가고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사고 체계, 생각 체계, 컴퓨터로 치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깔을 수는 있어요, 바꿔서. 그런데 이 OS가 돌아가는 것은요,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의 초기에 이상한 것들을 배우고 사람을 따르고 막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것이 정말 잘 교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태어나고 영적으로 젖을 먹는 시간, 우리 애기들도 젖 먹고 이유식을 하는 그 시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평생 가는 영적 체력이 그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상,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경험상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맞는 얘기 같다. 갓 구원받아서 이 신앙생활의 초기에 영적 기초를 어떻게 놓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는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심지어 이제 극단 경우 이단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막 복잡하고 어떤 지식을 말하기도 하는데 막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초를 건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기초를 건드리는 거예요. 기초를. 자, 우리 요한 2서를 봅시다. 요한 2서. 요한 2서. 자, 너무너무 쉬워서 본문만 읽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2서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자, 제가 구절을 봅니다. 또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교리의 기초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행동할 수 있는가? 자, 성경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10절을 봅시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자,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넓은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다른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육신적으로 테러하고 때리고 그러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는요, 양보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다른 사람과 신앙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 믿음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기초가 있고요, 어떤 지식으로 완전함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 음식으로는 젖이 있고요, 단단한 음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지식이나 진리도요, 좀 양보해도 문제가 안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교리도 있습니다. 이거 분간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간 안 되면은요, 평생 왔다 갔다 편차가 심하고 헤매버리는 거예요. 이거 분간하셔야 돼요. 내 기준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 기준에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분간해야 돼요. 자, 어떤 성경 지식을 내가 열심을 내서 정말 성경 지식을, 교리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알리고 전파를 하고 내세우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지식 진리를 알고 자기가 아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고 열심히 전달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 교회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바깥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는데, 때로는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말씀드렸듯이 기초 교리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책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어떤 기가 막힌 새로운 걸 발견했다 하면은, 인간은 뭔가 지식이 있으면 이거를 좀 막 나누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거든요. 기가 막힌 지식을 뭔가를 알았다 하면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교리의 기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유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나의 영적인 그런 단계, 성숙의 단계를 근거해서 그냥 나만 알게 된 그러한 내용인지를 분간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공유해야 될 거면은 다 알아야죠. 우리가 다 알아야죠.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고 뭐 나만 알고 있어도 되고 좀 지나면 저 사람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는 기초를 분간해야만 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곤란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럴까? 저 자신도 그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좀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 두 번째는요, 못 배워서 그래요.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도 아니고 뭐 성경 지식도 아니고 못 배워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러면은요, 남을 무시하기가 쉽거든요. 크리스천은요, 남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이 못 배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막 지식만 내세우면은 그게 단주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리의 기초가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완전함에 이뤄야 되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아주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기초,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그런 기초. 이 기초가 다르면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이서 읽어보셨죠? 심지어 축복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축복도 하지 말라. 교리의 기초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교리의 기초가 일치하지 않으면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없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믿는데 정말 이분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받을 때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은 함께 교회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리의 기초로 아주 확실하게 공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경고에 있는 경고처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로 서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는 다 맞춰야 돼요, 서로. 그런데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신앙의 성숙이 나오는 거지요. 자,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는 다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함께 교회하기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교리의 기초를 넘어서서 나머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중간중간 단계에 있어서는 다 일순간 맞출 수 없어요. 그걸 다 맞추려고 욕심을 부린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이 합의한 거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가 믿는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써놓지 않잖아요. 한 10가지 정도만 써놓지 그게 무엇이죠? 교리의 기초라는 거죠. 100가지가 있으면 90가지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천천히 맞춰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는 안 맞으면 함께 교회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걸 분간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으로, 교리로.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제가 볼게요. 3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그렇죠? 말씀과 교리에 달러. 기초가 다르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쭉 설명해. 4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데 5절에 결론을 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결론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야 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속한 이것저것을 비평하면서 막 불안하게 만드는데 성경의 기초 교리는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사악함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적국에 파송받아서 이 밖에 나가면 전부 적들이에요. 적들. 새까매. 그 속에서 저 새까만 나라에 속한 새까만 걸 가져와서 막 놀란 듯이 와 이거 왜 새까맣지? 이거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초가. 자, 그러한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결론이 뭡니까?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발을 빼라는 거예요. 발을 빼라는 거. 자, 어디 갔는데 이단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 걸 믿지 않아요. 그분의 피로 구원받는 걸 믿지 않아. 그럼 발을 빼라는 거예요. 철수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합당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저쪽 교회도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저쪽 교회도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데 믿는 쪽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면은 다 일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교리에 어지러움이 있고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고 막 이단들이 극성을 피고 있고 그런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결론. 교리의 기초가 같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발을 빼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없어요.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그러워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돼.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대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아중리에 스타벅스 생겼는데 마크가 어떤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세상은 사악함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너그러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까지 너그러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너그러우면 안 돼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리의 기초가 다르면은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소개할 때 우리가 믿는 거는 100가지가 있지만 다 써놓는 게 아니라 한 10가지만 써놓는 거예요. 적어도 요것은 맞아야 됩니다. 어떤 분 가끔 그래요. 형제님, 어떤 형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다른 얘기를 하던데요? 들어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함께 믿는 것 중에 한 67번 정도 되는 거야. 그건 좀 달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필요하면 맞춰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다르다면은, 기준이 다르다면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날짜를 헤아리는 기준이 다르니까 올림픽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도 그러한데 어떻게 기준이 다른데 교회에서 만날 수 있냐고요.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교리의 기초가 다르다면 함께 신앙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회개나 믿음이나 침례나 안수나 부활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다를 때는 이 곤란한 거예요. 이거 기초 다시 놓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의 기초에 어떤 그런 다시 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몇 년을 가끔 기껏 같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왔는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 이건 곤란한 얘기예요. 우리가 정리한 것도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정리해 놓은 걸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함께 지체로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있는 거냐고, 이건 곤란한 거죠. 기초를 다시 놓으려면 안 됩니다. 회개에 대한 믿음을 달리하려고 한다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성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달리하려 한다면은 함께 신앙생활하기는 어렵죠. 요 포인트에서는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을 거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요 포인트에서는 절대 용납이 있으면 안 돼요. 재차 경고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요한 2서에서 뭐라고 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죠.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집으로 맞아들이지도 말라 그러죠. 요 포인트에서는 절대 너그러우면 안 돼. 나머진 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워도 돼요. 불쌍하잖아요. 어차피 다 지금 사악함에 놓여 있다고 하고 마귀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파견된 거예요. 공수부대로 낙하돼가지고 적진에 마귀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나라에 지금 파견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게 우리의 임무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까만색 속에 살까?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화생수 불매운동 21세기 버전에 자꾸 거기에 편승하지 말라고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교리의 기초가 다르면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 제가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여기도 나오죠? 예, 이럴 때 이제 그리스도의 교리, 기초 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왜 분쟁을 일으킨다 했습니까? 첫째는 교리의 기초와 어떤 완전함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 그런 지식, 이걸 구분을 못해. 다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아니요. 기초로 중요하고 기준이 되고 정말 다 일치해야 되는 지식이 있고 서로 달라도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를 구분 못하면 계속 자신의 지식으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결론이 뭡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여러분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왜 안 피합니까? 이상한 이씨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가 앉아있고 무슨 박씨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적들이 화려해요. 무슨 장로 출신, 권사 출신, 심지어 목사 출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데가 있을까요?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듯 어떤 알미, 지식이 들어가고 나오고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 고치고, 물론 이 작업들이 우리가 계속 이루어지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나의 어떤 사고 체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잃지 않을 때는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교회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피하라 그랬어요. 발을 빼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이단들, 우리 주변에 소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든 이단들은 이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다른 데서 생겨납니다.
좀 뭐 유식한 사람들이 이단을 설명할 때 뭐 이단은 끝이 다르다 그러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아니라요. 뭐 죽어봐야 천당 지옥 다른 게 아니라 이단은 기초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이단은 시작이 달라요. 기초가 달라요.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가 다를 때 이단이에요. 꼭 이단은 아니라도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가? 첫째는 기초 교리와 진도가 나가야 될 성숙한 교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못 배워서 그래. 못 배워서. 못 배우면 남을 무시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믿음의 도를 배울 때 사람을 존중하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외모로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뭐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를 가지고 편견을 갖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도록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요 부분이 확실해야 이 믿음의 발전,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시간이 흐르는데도 혼란에 빠지고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초가 잘못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 그렇죠? 기초.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다르거나 잘못 놓이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함께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무시하고 너무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다른데도 함께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세상은 날짜 기준이 다르면 올림픽에서도 못 만나는데, 그러하다 보니까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분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을 향해 앞으로 쭉쭉 나가야 됩니다.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 그래야 아무도 못 건드리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교리의 무게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강단에서 그런 그 목회자 입에서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가 한 100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지나 교회 소개할 때 알리듯이 그 중에 10가지만 일치하면 오케이 되는, 교회 함께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90가지는 다를 수도 있고 천천히 맞춰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꼭 분쟁이, 지식으로 인한 분쟁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이 10가지에서 벌어져요? 이 나머지 90가지에서 벌어져요? 90가지에서 벌어지죠. 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 본문에 대해서 저하고 읽는데 이해가 다른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그 10가지만 일치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 합의하고 교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합의하고 교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설교 들어봤는데 이게 왜 나랑 같지 않냐고 그렇게 항의하는 분도 있어요. 가끔. 내가 볼 땐 그거는 넘버를 매기면 이거는 99번째 교리야. 다를 수 있어요. 이 구분이 돼야 다른 것들을 오히려 용납해 줄 수 있어야 기초가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기초가. 이 집을 짓는데 마찬가지. 그래야 기초가 튼튼합니다. 수도꼭지는 화장실마다 달리 해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면은 기초를 못 넣는 거예요. 기초를. 기초부터 앞으로 나아가서 순서를 매길 줄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의 특징은 이 순서가 어그러집니다. 순서가. 구원받은 사람이 젖을 먹을 때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다룰 줄 압니다.
기초적인 지식과 완전한 지식의 구분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생명을 다룰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르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 구분은 필수죠. 그래야 성경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100가지가 다 중요해 나한테는. 절대로 성경 교사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100가지 지식이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야 될 10가지가 있다. 이거 우리가 함께 한다. 이래야 우리가 성경 교사가 되는 것이고 목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은 집으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와 지식이 다르고 그에 따른 행동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분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면 그건 형제가 아니에요. 함께 교회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형제를 비난하거나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무게, 두 가지 지식의 무게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평생 편차가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신의 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100가지, 알아야 될 100가지 지식이 있는데 이 100가지를 전체가 다 일치,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일치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10가지는 똘똘 뭉쳐야 되지만 90가지는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용납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 교회지요. 그렇죠? 성경의 지침에 여러분 긍정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어떤 주제는 아무리 다르고 아무리 놀랄만한 일이라도 무조건 용납해야 되는 주제가 있고, 어떤 주제는 요만큼 달라도 말도 섞으면 안 되는 주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라 그랬어요? 온 천지의 이단학은 다 끝이 다르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천당 지옥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은 왜 이단입니까? 기초가 다른 것입니다. 기초가. 그래서 기초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잘 막 구약과 신약,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나누어서 공부를 못하더라도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정말 갈보리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그런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써 있을까? 그 정도 의심을 하지 그런 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천당 간다고 써놓으셨을까? 좀 이상하다라고 의문을 갖지 그런 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확실한 사람들은. 이상한 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복음을 몰라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 가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 좋은 성경교사, 아니 좋은 크리스천의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 좋은 목사, 좋은 교사를 말할 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격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른 교리나 이상한 교리나 사람들의 교리나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지요. 건전한 교리는 우리가 정말 한치도 물러섬이나 어긋남이나 차이가 없이 똘똘 뭉쳐야 될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될 지식과 교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목사, 좋은 교사는요, 성도들이 성경을 알 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교리에 있어서 출렁거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이상한 소리, 막 신기로운 소리 들으면 막 혹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 성경을 덜 읽어서 그래요. 교리에 있어서 출렁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교리에 있어서 안정감이 있는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같은 데서는 건전한 교리에 있어서 수고하는 사람, 그러한 그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하라고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교리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죠. 가끔 여기저기 막 교회를 소란하게 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동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주장하는 내용은 새롭거나 놀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저조차 다 받아들여질 만한 것도 꽤 많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30년 이상을 해오면서 느끼고 경험한 공통점은 이런 많은 혼란과 소란스러움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소란스럽고 혼란이 만들어집니까? 기초를 흔들려 하면은 이게 곤란해지는 것이에요. 기초를. 교회의 기초.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를 흔들려고 하거나 기초를 다시 놓으려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킹제임스 성경으로 지속되어 온 교회에 와서 함께 지체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이 질문을 해. 정말 목사가 꼭 필요합니까? 이건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예, 함께 교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를 흔드는 경우는요, 성경 기록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코 자신이 사람을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 그걸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너는 사람을 따르잖아. 너는 왜 이걸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입장과 같은 입장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이게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왜? 인간을 따르게 되면은 100가지를 다 똘똘 뭉쳐 똑같이 만들라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공식처럼 들어맞아요. 공식처럼. 정말 우리가 성경 기록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른다면은 나와 같은 입장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반대만 하지 않으면 같은 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반대만 하지 않으면 같은 편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만족을 못해. 다 같은 포지션, 같은 위치에 입장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편에 있으면은, 다른 쪽에 서 있으면은 막 계속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는데 아십니까? 반대만 하지 않으면 같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용납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자,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처신하지 않고 가짜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교리에 있어서, 영적 지식에 있어서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를 놓는 일은 생명을 낳고 태어난 생명을 영적으로 젖을 먹일 줄도 알고 이걸 분간하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언제 먹어야 되는지, 영적 생명을 다룰 줄 알아야 생명을 정말 젖을 먹일 수 있고, 젖이 필요한 사람에게 젖을 줄 수도 있고, 단단한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분간하셔야 됩니다. 돌봐야 될 생명을 중심에 놓고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고 자기가 쏟아놓고 싶은 대로만 쏟아놓게 돼요. 이러면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서도 어떤 특정 지식의 전문 기술의 전문 교관이 있고 아버지가 있죠. 전문 교관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그 지식과 기술 이 전문 영역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학습해서 진도를 어떻게 나가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중간시험 잘 봤냐? 몇 점 맞아서 70점이요. 너 그럼 다음 기말고사는 90점 맞을 자신 있냐? 이거는 교관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부모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관들이 하는 말이죠. 생명에 관심을 두는 거지요. 부모는. 자,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다 뭐 해당되죠. 예를 들어 이번 시험에 30점 떨어졌네. 5점당 10대 맞을래? 이거는 교관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신분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10,000명의 스승과 아버지가 구분되죠. 전문 교관과 아버지는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전문 지식과 기술과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과 생명의 관계에 있는 아버지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을 다루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영적 생명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젖을 먹이고 성숙해서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둘 때 교리의 기초가 제대로 튼튼하게 놓여질 수 있습니다. 교리가 튼튼해야 앞으로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는요 끊임없이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영적 나이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담대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교회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나이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육체의 나이에만 관심을 두지요. 심지어 현대 교회조차도 다 육체의 나이에만 관심을 둬요. 밖에 나가 교회도 찾아보세요. 전부 육체의 나이로 끊어요, 사람들을. 그렇죠? 제가 설득이 안 돼요. 동의가 안 돼요. 교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조차 육체의 나이로 구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득이 안 된다니까요. 왜? 교회는 늘 영적인 나이에 관심을 둬야 하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육체로 나이 먹었으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사람도 있고요. 신앙생활은 육체로는 아직 어리지만 영적으로는 나이 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조차 육체로 나이를 끊어가지고 뭐를 하냐고요, 자꾸. 성경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를 확실하게 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하는데 기준이 같아야 돼. 기준이 같아야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기준이 다르면은 올림픽에서도 못 만나죠. 예.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보해야 됩니다. 뭐를 세웠는지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데모노, 세르반테스와 세익스피어가 정말 같은 날 죽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 시절에 그 나라들은 날짜를 헤아리는 기초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초가 같아야 됩니다. 왜 100가지를 다 맞추려고 노력하냐고. 이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런 데서 혼란과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기초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고린도전서 3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0절, 11절 두 절을 소리내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